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제목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세상 나라법에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 프랑스의 경우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았으면서도 신고하는 전화나 그 어떤 다른 조치 없이 그냥 그 자리를 지나쳐 가게 되면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의 이름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 섣불리 도왔다가 그 사람이 행여나 더 악화가 된다면 도와준 사람이 오히려 오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고소를 당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는 남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조항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그 조항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불리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주신 본문 말씀은 단순한 선행 이상의 더 깊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어떤 율법사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율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율법사의 마음에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행해야만, 다시 말해서 인간의 수고와 공로와 노력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요절로 다 아시는 구절일 텐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영생을 얻는 길, 구원을 받는 길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율법사에게 네가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26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직접적인 답변 대신에 너 율법사가 아니냐? 네가 율법의 전문가고 율법을 잘 알 텐데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되물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율법사가 답변합니다. 본문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 율법사의 대답은 참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한 대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율법 전체를 간단하게 아주 잘 요약한 답변입니다. 율법은 총 613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13가지 조항을 10가지로 간추릴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겨야 될까? 거기에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길 뿐 아니라 수평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이고 이 10계명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계명의 말씀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도 그랬습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계명들을 자연적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이 조금도 무겁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들 조금도 무겁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너무나 단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한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잘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계명의 근본 정신까지 제대로 잘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5계명이 무엇이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무엇이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마지막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빨리빨리 안 나오시네요. 다 세례 받으실 때 다 하신 건데. 네. 아무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이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간음을 하면 그 사람 몸과 마음을 다 망치고 가정을 파탄내게 생겼는데 진정으로 사랑하면 간음할 수 없습니다. 도적질할 수도 없고 거짓 증거도 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나 되지만 이 613가지를 간추리면 10계명이고 이 10계명은 결국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율법사가 답변한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되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제대로 알고 대답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산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별 깊은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양심을 써서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물론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잠시는 그런 순간이 있겠지만 하나님 믿고 섬긴 이래로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는 이제까지 순간순간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누구 몸과 같이? 자기 몸과 같이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내가 나의 몸을 얼마나 위합니까? 나의 몸을 본능적으로 아끼고 위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면 반사적으로 나의 몸을 자동으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에 걸렸다, 치료비가 많이 든다, 그래도 내 몸이 중하니까 많은 치료비가 들더라도 그동안 모아뒀던 저금했던 돈을 깨트려서라도 치료를 받고 몸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규정한 바는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나의 몸과 같이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사람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이 요구한 바를 이룰래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은 율법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 너 말 참 잘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렇게 행해봐라. 네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 순종하는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순종하고자 소원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소원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뿌리 깊은 죄악성만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 이 물결이 얼마나 강력한 물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물결을 한번 거슬려 올라가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물결을 거슬려 올라가려고 할 때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 물결의 힘이 얼마나 거센 것인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서 사는 사람, 죄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와 실제로 싸우며 사는 사람,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적하고자 하는 사람, 말씀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죄악의 부패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깊이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더욱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예수님이 죄사함 받게 하여 주셨구나. 이런 무능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셨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사가 정말로 율법의 규정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발버둥 치던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율법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율법의 기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어봐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율법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 율법사가 지식적으로는 율법을 잘하는지 모르지만 율법대로 순종할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저 여기 말씀대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자신 포장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자기가 의롭다 여김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자기 속을 감추는데 급급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 첫 번째 단계,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은 뭐 다 하고 있는지 아예 건너뛰고, 두 번째 단계, 제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율법사에게 비유의 말씀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잠깐 지리적인 얘기를 하면요, 예루살렘은 해발 760m 정도 되는 고원 지대라고 합니다. 반면에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 아래에 있는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이 차이가 한 얼만큼 됩니까? 위로 760m고 아래로 250m니까 1km가 더 되는 높이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험난한 비탈길입니다. 그뿐 아니라 길 주변에는 바위들도 많이 있고
동굴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산하고 그런 곳에 강도들이 숨어 있기가 안성맞춤인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이 사람을 습격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 갔을 것입니다. 의복이 귀할 때인데 입고 있는 옷마저 다 벌거벗기고 빼앗아 간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돌려보냈으면 그나마 좀 나을 뻔했는데 두들겨 때렸어요. 때려도 보통 때린 것이 아니라 거의 죽을 지경이 되도록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그냥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이제 강도 만난 이 사람은 아마 피투성이가 된 채 땅에 엎드러져서 신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갑니다. 쓰러져 있는 이 사람에게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드디어 한 사람 지나가는구나. 내가 도움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1절 보면요.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제일 처음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율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눈앞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 사람은 자리를 피해서 신속히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두고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구약에 있죠. 이런 규정 때문에 아마 피하여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제사장에게 사랑을 실천할 용기도 마음도 전혀 없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그저 나에게도 피해가 올지 모른다. 아직 강도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숨어서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두렵겠지요. 혼자 지나가는데. 이 제사장도 역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절박한 처지에서 죽어가는 저 사람 그냥 모른 척하고 피해서 지나갔던 것입니다. 32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갑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이들도 역시 모든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모든 백성들을 잘 섬겨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볼 때 도와줄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피하여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이곳을 지나갑니다. 우리 33절로 35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먼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사마리아 사람은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계층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과거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아수르의 침공 때 함락되었던 성읍이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이방 사람들과
혼혈이 됩니다. 많은 혼혈 자녀들이 사마리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면도 그렇고 육적인 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순수한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 아주 멸시합니다. 개와 같이 여기고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같이 겸상도 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과 문답을 하고 있는 이 율법사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아마 듣기도 싫고 너무나 거북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의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시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너희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다, 구해주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도와주었는가, 이 부분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사람 33절 끝에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불쌍히 여김. 이게 벌써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다른 점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불쌍히 여길 마음에 겨를도 없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겨를 없이 그냥 이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도 멸시받는 처지고 천대받는 처지이지만 강도 만난 이 사람 볼 때 속에서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끌어올랐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34절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가까이 다가감.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귀한 것을 희생해서 치료하여 준 것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 동전 한 푼 주기도 아까울 법한데 기름 포도주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 불쌍한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치료하여 줌. 이렇게 간단히 기억할 수 있겠죠? 불쌍히 여김, 가까이 다가감, 세 번째는 치료하여 줌.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기는 짐승에서 내리고 이 불쌍한 사람을 짐승에 태우고, 피범벅이 된 이 사람을 그 자기 귀한 짐승에 태우고 자기는 짐승을 이끌고 종의 모습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가서 좀 더 이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용이 좀 길지만 이 사람은 이튿날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떠나게 되었을 때 데나리온 둘을 이 주막 주인에게 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맡기고 내가 돌아올 때에 너의 수고한 것을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권면하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떠났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연상을 하면서 생각하면 기억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습니다. 첫 번째는 보았을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나서 가까이 다가가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줬습니까? 치료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에 데려가서 더 돌봐주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기가 가야만 될 길을 갈 때 이 사람을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너의 수고를 갚아주겠다. 이렇게 끝까지 강도 만난 자를 맡기고
본인이 가야 될 길을 간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끝에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본문 36절로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29절 끝에 이 사람이, 이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았죠. 내가 도와줄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답변 대신에 갑자기 강도 만난 사람의 얘기를 하시다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이 율법사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 말을 받으시면서 나의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 강도 만난 자의 얘기를 하시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얘기는 바로 네가 강도 만난 자이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사는 자기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다. 지식이 고상합니다. 신분이 높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그렇다면 내가 도와줄 나의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는 너의 본질부터 바로 알아라. 옷이 다 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짜 너의 모습이다. 바로 네가 강도 만난 자이다. 지금 당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 이웃의 도움과 사랑이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너이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너를 구해주고 치료할 이는 네가 그렇게 우러러보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유대인들, 너희들이 모두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듯이 우리 예수님도 죄의 짐을 지고 신음하는 우리들,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다 쏟아부어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회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보듯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마리아 출신이 아님에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김을 받으시고 사마리아 사람 같은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선행을 강조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였다.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부터 바로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이구나.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 모습, 상처투성이인 모습, 아픔투성이인 모습,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상태,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이제도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1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우리가 피투성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 곁을 지나가셨고 우리를 향해서 다시 살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이제도 주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안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었죠. 먼저 한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두 번째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은 그 다음에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주셨습니다. 먼저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율법사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람이 영생 얻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7절 후반절에 있는데요. 37절 후반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이 한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았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너도 나가서 네가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같이 남보기에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종교적 의식만 행하는 껍데기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너도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작은 예수가 되고 진정한 이웃이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이 강도 만난 자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래서 나를 구속하사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이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외적인 종교생활만 있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속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강도 만났던 우리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고 죽어가던 우리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사 자녀되게 하시고 이제까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무궁한 사랑을 받는 가운데 이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